시험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저희가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40일 밤낮의 금식으로 인해 온몸의 기력이 쇠하고 지치고 기진한 상태로 광야에 홀로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된 주림으로 인해 거칠어진 신음과 허기로 인한 몸의 미세한 떨림을 동정해 줄 이 하나 없는 이 공허와 배고픔과 고통만이 자리한 돌밭인 광야에서 그는 오직 자신을 절망과 자포자기로 몰아넣으려 하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냉소와 냉대 섞인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인과적인 시험을 받아왔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아무런 인과적 잘못이 없음에도, 극복해야 할 결핍이 없음에도 오늘 광야의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을 적대하던 영적 악한 세력에 의해 광야로 내몰린 것이 아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며 하늘문을 열고 선포하셨던 하나님과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의 성령으로부터 영광의 요단강에서 맹수가 들끓는 광야로 전적인 버려짐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얼마 전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철저히 육적인 결핍과 연약이라는 주림 속에 오늘 몸부림치며 투쟁해야 하는 자리에까지 내려와 계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과 같은 분이, 왜 아무런 죄도 결점도 없으신 그 분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 그때, 즉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출발을 알리는 그 영광의 그때에, 그 영광에 걸맞는 다른 일이 아닌 왜 이 광야의 시험과 함께 공생애가 시작되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인류가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수동적인 시험이 아닌 시험 받을 이유 없으신 그 독생하신 예수께서 받으셔야만 했고, 더 나아가 그 시험을 기꺼이 받고자 하신 예수의 능동성 속에서 이 시험은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당위성과 더불어 이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자각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는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예상과 달리 시험의 자리로 내몰려야만 했을까요? 이 필연적인 시험의 목적과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여러 신학적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하자 예수께서 요한을 향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그 의는 단순한 구호와 외침, 좋은 명언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의를 위한 투쟁이 전제되어 있는, 그 의를 위한 전투 가운데 승리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예시요, 예표요, 확증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며 아무런 책임도 투쟁도 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여느 사람들과 달리 사랑이라는 말에, 사랑이라는 그 단순한 말에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심이 전제되어 이 땅으로 지체 없이 내던져 확실한 증거 삼으신 하나님처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신 예수의 고백 안에는 이미 그 의를 이루기 위한 40일 광야의 시험이 전제되어 이 시험을 통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대면하여 그 사단 마귀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패배시킴으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며 진정한 주이며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고 계신 시험의 장소이자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험은 모든 의를 이루실 것이란 예수의 말이 단순히 공허한 약속이나 허황된 공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이심을 이 시험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여 확증시켜 보여주는 표징의 사건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저리 얘기했지만 정말 쉽게 말해서요, 이 얘기입니다. 이 시험은요, 그가 세례 요한에게 말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내가 그 의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가 봐라,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을 지녔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절박하게 결여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조롱과 멸시, 그리고 공중권세라는 막강한 부와 권력과 능력을 가진 마귀의 어떠한 유혹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 그는 완전한 승리를 하실 능과 힘이 있음을, 이를 통해 증명해 보이셨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야말로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권세와 그 부분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므로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통 앞에서 우리 또한 이를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능력의 선포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우리의 주로서 그가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급백 믿고 뭐 한다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가 그 사랑의 높음과 깊음을 이 광야 시험에서 증명해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위축과 두려움과 염려에 매몰되어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닌 예수께서 말을 넘어 능력으로 확증해 보이신 사랑의 확증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미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꺾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과 시련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닌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고생하며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고난받으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과 고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생은 당연한 귀결로서 받는 죄로 인한 결과가 고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함으로 여성은 잉태하는 고생과 남성에게 귀속되는 고생을, 아담은 밤낮 수고하여야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고생과 끝내 죽음이라는 험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고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 즉 모든 인생이 받게 된 고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생의 과정과 비슷해 보여도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 주어진 과정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어떤 삶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우리가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는 그런데 예전에 전환되지 않았을 때도 고생했지만, 그런데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간 죄의 결과로 죄의 종로를 타던 고생의 삶을 자기 부인으로 끊어내고, 이 자기 부인을 끊어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는 무슨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역경은 더 이상 너희의 죄로 인해서 고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옛 자아를 이제 부인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 주어진 성숙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고생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고난의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화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화의 상태, 하나님의 천국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에 주시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화하고 여러분들 성숙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서 천국 가서 뭐 주려고요? 상급 주려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심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고생의 삶을 살던 우리를 이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성숙의 십자가를 지워주시는 성화의 삶으로 변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제 좀 더 잘 먹고자, 좀 더 누리고자, 좀 더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일평생 고생만 하다 끝나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삶을 끊어내버리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광의 요단강의 그때에 도리어 참된 사명을 위해 광야로 내몰리셨던, 그리고 그 광야에서 능동적으로 고난을 자처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십자가, 성숙의 십자가를 지고 도리어 낮아짐의 광야로, 겸손의 광야로, 어려움과 수고의 광야로, 사명의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 시험의 진정한 이 목적을 알 때 변화되어지는 두 가지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는 이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험을 받고 이기셨던 것일까요? 시험에 대해 목적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럼 과연 어떤 시험을 받았던 것일까? 오늘 예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상 첫 아담이 통과하지 못했던 무슨 시험이에요? 선악과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말이 끝나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 다른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표현하면서 이것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유혹의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첫 아담의 때에 간교한 뱀을 이용하여 아담을 유혹했으나 이제는 그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앞에 자신의 위용을 뽐내며 오늘 본문의 3절에서 그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며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뒤 이어서 5절에서는 거룩한 성 꼭대기에 그를 세워 뛰어내리라라며 이생의 자랑을 시험하고는 끝으로 8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를 이끈 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일부가 아닌 뭘 준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며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이 예수를 시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 아담의 때에 사용했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며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 부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심연의 허영과 교만을 이 뱀이 사단이 자극했듯이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독생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 사단 마귀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뭐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첫 아담의 사건 때에는 뭐예요? 모든 나무라고 하면서 과장법을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네가 만약 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을 비틀어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 예수를 자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단 마귀는 첫 아담에게도 그러했듯이 오늘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사상과 설법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럴듯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지닌 듯한 간접적이고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했다며. 근데 왜 교인들 안 사랑해? 절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싫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야, 성경에 겸손하라고 했다며. 너의 모든 걸 뭐뭐 하라고 했다며. 부모도 버리라고 했다며. 그잖아요. 어떤 말씀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아담의 때에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큰 물결에 휩쓸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결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의 때에는 그러한 유혹과 교묘한 술수와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류와 피조물을 향한 예수의 한없는 높음과 깊음의 사랑에 의한 순종은 그 절대적인 복종은 결국 태초 이래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선악과 시험을 그 예수는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넉넉히 이겨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근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절박한 상황과 교묘한 술수와 조롱과 그럴듯한 합리성을 지녔던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어떻게 예수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의 목적이 이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던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자면 제가 아마 또 다른 설교를 그렇죠? 또 다른 설교를 해야 할 수 있게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요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짧게 요약하자면 그가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신뢰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기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신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신뢰. 오늘 사단이 3번에 걸쳐 시험을 했지만 오늘 예수는 그 3번의 시험이 각각 주어질 때마다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과 이해와 신뢰라는 3가지 자세로 대처했음을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께서 4절과 6절과 10절에서 3가지 단어를 예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4절과 6절과 10절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뭐 했다고요? 이해했고 말씀을 뭐 했다고요? 신뢰했다. 너무 학습 효과가 너무 뛰어납니다. 혹시 써 있나요? 안 써 있네요. 이게 유출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4절과 6절과 10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이 3가지 단어를 볼 텐데요. 먼저는 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이 4절과 6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되었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오늘 예수는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사단 마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 앞에 말씀 앞에 뭐 했다고요? 순종함으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록되었을 때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 앞에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합리가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말함으로 자신은 오직 그 말씀 앞에서만 순종할 것임을 그는 이 사단 마귀 앞에서, 이 열방 앞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천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명확한 답이 명확한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보다 어떤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근데 내 의견에는 말이야. 그죠? 내가 바라보는 데는 말이야.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고발했던 것처럼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철저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종이었던 그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누구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씨앗이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말씀은 좀 저 말씀은 좀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혹시 그런 영적 교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철저한 비결은 우리가 그 사단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방법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우리가 그 영적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였느니라입니다. 뭐라고요?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뭐뭐뭐뭐 하면서 끝에 뭘 붙인다고요? 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단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용하는 그 말씀은 철저하게 사단마귀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춰진 의도적이고 편향된 말씀의
파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사단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은 아무리 많이 주워다 끼워 맞춘다 할지라도 온전한 모양의 퍼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말씀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라는 퍼즐의 모양을 이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온전한 이해 속에서 광야에서 탈출하기 위한 말씀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러 그 고통을 감내해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명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한 바로 온전히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온전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온전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게 좋으면 좋은 말씀이고 내가 싫으면 누구 말씀이에요? 너의 말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누굴 보내라고요? 쟤를 보냈어요. 좋은 거는 뭐예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냈는데 싫은 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냈어요. 왜죠? 그것은 말씀의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만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죠? 자기의,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명의 나라를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퍼즐을 완전히 우리가 망가뜨린 채 나의 나라, 나의 제국,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게 우리지 않는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세 번째는 바로 동일한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4절과 또 몇 절이죠? 4절과 뭐뭐절과 뭐뭐절에, 그죠? 제가 여기 넘겨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예. 4, 60, 예, 그죠? 써 있나요? 예, 안 써 있습니다. 굉장히 학습적. 4, 6, 10에 철저하게 어떤 단어가 동일하게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 마귀는 예수를 향하여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며, 돌이 뭐가 되게 해달라며? 떡덩이가.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뭘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 누구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는데 사단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돌이 떡덩이가 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뭘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질 땅으로 향해.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그 시선이 누구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사명 보고 나아가면요, 어디다가 불을 떨어뜨려요? 뭐에 불 떨어졌어요? 예, 우리 선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지기 말합니다.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예, 계속 발만 봐야 돼요. 그러면 사명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명을 감당해서 광야로 갔는데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의 시선을 어디로 두게 하는 거예요? 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시선을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것에 이 사단 마귀는요, 고정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말에 견물 생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친 채 뭐를 본즉이요? 그 나무를 본즉. 시선이 흐트러지고 시선이 결핍되자 바로 뱀의 말에 이끌려 선악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첫 아담과 하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는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것이 아닌 세 번의 답변 속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성경을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 문자 정도로 취급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말씀을 문자가 아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말씀이라는 문자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자리한 하나님이란 대상을 신뢰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비로소 이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말씀의 인격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문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 읽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 문자적으로 이게 죽어진 문자적으로만 내 지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예수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전적인 이해와 말씀의 전적인 신뢰 속에서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했는데 왜 우리는 이 구호를 보는데 굉장히 피상적이죠? 왜죠?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의 이해로, 말씀의 신뢰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험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시험의 내용과 이를 극복하신 예수의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반주자 좀 나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러한 시험이 주어졌다면 우리도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영광의 그때에 우리도 광야로 내몰려 동일한 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선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광의 때에 우리가 시험받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사실상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때에, 그 영광의 때에 광야로 내몰려지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꼭 어려운 환경이라거나 그것이 꼭 어려운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순종과 이해와 신뢰를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하지 않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말씀을 놓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놓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2020년 고생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고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고생하십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돼? 원래 참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할까 봐 취소입니다. 어찌됐든 고생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속으로는 고난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 앞에 우리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험은 이미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온전히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받는 고생이 아닌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의인이 받는 고난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시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건 단지 내 지금의 편안을 위해, 내 지금의 만족을 위해 그 고난의 시험을 회피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넘어져도 되니까, 뭐뭐 해도 되니까 후회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전해봐서 깨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게 진정한 성화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고난 가운데 주님이 보이셨듯 말씀의 순종과 이해와 신뢰로 나아가십시오. 조금 연약해도 고난 가운데 주님이 보이셨듯 말씀의 순종과 이해와 신뢰로
작은 몸부림이라도 치십시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고난 가운데 주님이 보이셨듯 말씀의 순종과 이해와 신뢰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그 나아감과 몸부림과 기대와 기다림과 내 기도를 내 힘과 능과 지혜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 이 시험을 승리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요청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네, 반주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제 저희는 죄로 인한 고생의 삶이 아닌 성장과 성숙 그리고 사명을 위한 의인의 고난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험 속에서 주님과 같이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힘과 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시험